네, 지난주까지 이제 8장까지 쭉 살펴봤고요. 8장에서는 옛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으신 새 언약, 이 두 언약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것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새롭게 체결한 새 언약은 결코 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8장에서 논증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9장에서는 이 새 언약의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 언약 아래 시행되었던 이 성전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 지어진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옛 언약 아래 시행되었던 성전 제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막 제사는, 성막 자체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거죠. 원형이 있으니까 모형이 있는 거고요. 멜기세덱은 모형이었고요, 예수님이 원형이었습니다. 성막의 제사는 모형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드릴 예배가 원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원형의 예배를 곧 보게 돼요. 기대하세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저 원형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곧 저 원형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도 사실은 모형입니다. 교회 생활은 모형이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천국의 생활, 그것이 원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할 것을 연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인 거예요. 연습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을 그림자로 조금 맛보는 거, 아주 조금 맛보는 거,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찬양할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냥 조금 내가 어려서부터 은혜 받았던 찬양이 교회에서 나오면 얼마나 그냥 신나는지, 그냥, 예? 내가 좋을 때, 이전에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들었던 그런 찬양, 저 같은 경우는 이 다윗과 요나단 이런 찬양을 들으면요, 그냥 그 20대 때 그 어려운 중에도 20대 때 그 찬양생활했던, 그 신앙생활했던 기쁨이 그냥 팍 샘솟아요. 우리는 그래요. 좀 더 어르신들은 뭐 서쪽하는 붉은 노을 뭐 이런 거 찬양하면 그냥 눈물이 핑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찬양은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요 한 50배, 아니 50배, 50억 배, 한 100억 배는 더 기쁠 거예요. 요즘은 50, 100 하면 얼마 안 커 보여서 50억 배, 한 100억 배는 더 기쁠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그 안에 충만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은 교회에서 느끼는 것보다 한 1천억 배는 더 기뻐요. 1천억 배는 더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또 교회에서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들을 부지런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느끼는 원형으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천국을 사모해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여기서 쬐끔 맛봤거든요. 여기서 쬐끔 맛보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하니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충실하게 연습하고 익숙하게 연습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9장은요,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성막 안으로 이끌어 성막을 소개합니다. 먼저 성막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성막은 담장을 통해서 이렇게 담장이 쭉 쳐져 있잖아요. 이게 담장을 통해서 외부와 내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안쪽을 안뜰이라고 하고 바깥은 그냥 바깥 외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막들의 전체 길이는 100규빗 약 50m, 길이가 50m고요. 너비는 50규빗 약 25m 정도 됩니다. 성막 그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전체 그 구조고요. 그다음에 저 안에 있는 작은 성막, 이 성막에 가보면 성막은 길이가 전체 15m고요. 너비는 5m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그다음에 이제 저게 성막 전체고요. 성소는 이게 성소인데 성소는 길이가 10m고 너비는 5m예요. 제가 어제 저걸 보고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 정도 할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저 성소가. 우리 교회가 좌우가 12m 정도 되고 여기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저 위 이렇게 해서 한 7m 정도 되더라고요. 어제 재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게 성소 자체가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그 안에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여기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이 지성소는 좌우 앞뒤 좌우 그리고 높이까지가 딱 5m예요. 정사각 정육면체 정육면체라고 그러죠. 이 앞뒤 좌우가 다 5m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3D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텐트고요.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뜰이죠. 뜰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죠. 고기를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번제단. 번제단 네 뿔에 피가 묻어 있죠. 그리고 물두멍. 여기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성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 성막 저게 천정을 역할을 하는 건데 천정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겹으로 덮여 있어요.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더, 세 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쪽에 분향단이 있죠. 이제 촛대고요.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분향단. 분향단 안쪽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3개가 물건이 들어있죠. 3D로 보니까 훨씬 좋죠. 이해가 금방 되는 것 같고요. 자, 오늘 2절에 보면요,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등잔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상과 진설병이 있는 것. 상은 밑에 있는 게 상이고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진설병인 거죠. 그리고 분향단이 여기 앞에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등잔대는요 한 덩이의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등잔대는 꽃이 피어있는 아몬드 가지를 본뜬 것입니다. 아몬드. 우리나라의 살구합이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살구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도 그거 사실은 아몬드 꽃이에요. 그게 아몬드인데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꽃과 가장 비슷한 게 살구꽃이에요. 그래서 살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몬드 꽃을 본뜬 것입니다. 중간에 큰 기둥이 있고 좌우에 3개씩 가지가 있으니까 총 7개의 등잔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불빛이 빛을 발하는 거죠.
성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작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규모예요. 지성소를 제외하고는 10m, 5m니까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근데 이 작은 규모에 7개의 등잔불이 밝히면 충분한 밝기를 낸다는 거예요. 더욱이 성소의 벽과 기물은 전부 다 순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불 하나만 켜도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빛이 났을 것입니다. 성막은 외부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 마지막 세 번째가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해달의 가죽이 약간 검은빛이 나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그야말로 외부에서 보면 보잘것없이 보이죠. 도저히 창조주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이 세상 속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란 존재는 세상 속의 초라한 보리떡 덩어리와 마른 물고기 토막같이 보여질 것이에요. 이사야도요, 겉에서 보이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그냥 마른 땅에서 툭 튀어나온 그 나무 뿌리 있잖아요. 그 뿌리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간 패배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떠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격변하는 시기에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고 신앙이 무슨 소용인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오늘 이 지하로 이렇게 들어올 때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시대에 무슨 저 지하로 들어가서 저렇게 예배한다고 궁상을 떨고 있나? 누군가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서면요, 상황이 급변합니다. 번쩍이는 황금빛의 불빛이 들어가는 이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성소 안의 빛이 장악한 빛의 세계입니다. 그 불빛은 진설병과 분향단을 비추고 있어요. 성소는 총 4중의 막으로 덮여 있으니까요, 외부에서 전혀 빛이 안 들어와요. 완전한 암흑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등잔불의 빛 없이는 제사도 불가능하고요, 지성소의 입구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등잔대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겉으로 보이던 그 초라하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거듭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인간의 삶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잔대의 불빛은 성소를 빛으로 가득 채우면서 진설병과 분향단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자 기준인 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성소에는 빛이 한 빛도 안 들어와요. 삼중으로 완벽한 어둠의 세계예요. 거기에 등잔대에 빛을 비추니까, 등잔대에 불을 켜니까 드디어 그 불이 켜져야 뭔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분향단을 찾을 수도 없고요, 향을 드릴 수도 없듯이 예수님 없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진설병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듯이 예수님 없는 예물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 원리와 기준을 등잔대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과 상 위에 진설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상에 놓인 진설병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유일한 양식이었던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성막의 떡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막 안에서 유일한 양식은 이 떡뿐입니다. 이 떡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모이고 교제했습니다. 생명의 기초이며 교제의 기초인 것이죠. 레위기 2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때 식사를 나누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못하고 있지만 그저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오후에 예배해야 되니까 그냥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상징하는 식사를 하면서 온 몸으로 표현하고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식사가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배워가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주일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참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분향단에서 향은 24시간 꺼지지 않게 해야 하고요,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피워야 합니다. 향을 사르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였다가 거기서 그냥 타 죽잖아요. 저거를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꺼졌네 불이. 그거 둘러보니까 그 옆에 불이 타고 있거든. 그 불이 타고 있어요. 그걸 얼른 갖다가 이게 훅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나와서 다 죽었잖아요. 향을 사르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된 향 제조법으로 만든 향 외에는 절대로 다른 향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관유와 향 제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향을 만드는 것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향은 구별된 향이기 때문에 방향제나 개인적 용도로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자,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 향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은 개인적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개인적으로 쓰면 안 돼요. 이 향은 개인적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써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향은 개인적으로도 만들어서 쓰면 안 되고, 혹시라도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향이 뭐라고,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향이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알아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정작 구해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은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오지 못하고 오히려 뒷전에 가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가장 가까이 분향단이 있는 거니까요.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항상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언약궤가 나타나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둘째 휘장 뒤에 있다. 둘째 휘장 뒤. 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째 휘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데가 첫째 휘장.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둘째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다. 이 지성소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동시에 인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인간의 죄.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은 불법의 죄를 지적해요. 불법. 이게 법이잖아요. 근데 너희들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불법의 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까 이게 무슨 싹이 났다, 무슨 꽃이 피었다고 그랬어요? 아몬드 꽃. 아몬드 싹이 난 거예요.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만나에 든 항아리, 만나가 든 항아리는 탐욕의 죄를 지적해요. 탐욕.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셨죠. 열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냥 송아지가 벌쩍 뛰니까 저게 그냥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때 우사가 옆에서 팍 막았잖아요. 막았다가 죽었어요. 만졌다고. 그냥 냅뒀으면 떨어졌을 건데 안 떨어지게 막았는데 그것도 너 만졌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사가. 이것은 죄는 만져서도 안 되고 죄가 드러나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물들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으로 덮어두셨어요. 언약궤는 저 밑에 상자가 언약궤고요. 그 상자를 덮는 저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5절 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여기까지 다 말해놓고 근데 아직 내가 다 얘기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야. 더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할 얘기가 있는데 더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쯤은 단단한 음식도 먹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내가 다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하시는 사건이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예요. 제가 지금 16장 16절과 17장 1절의 사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사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 그 전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15장에서 자손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횃불 언약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완벽하게 믿지 못하고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는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좋아라 하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이요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으셨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까지 말을 안 하시냐면요 99세까지 말을 안 하셔요. 13년간. 여러분, 이런 데는요 이게 잘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86세에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는데 그 다음 말을 시작하신 게 99세라고요. 그런데 이 13년간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아무 말도 하기 싫으셨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사인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든 그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오메 내 새끼 요거만 보고 있어. 자기 새끼만, 자기 이스마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눈을 안 맞추고 계속 이스마엘만 보고 있어. 이스마엘에게 온 눈과 온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수도 없었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말문이 막힌 사건을 말라기에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말라기 1장 2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무슨 관계? 부부관계. 신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무슨 관계? 부자관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약에는 부부관계로 설명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음녀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돈을 지불하고까지 찾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는 말 들어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죠. 결국 구약의 문을 닫고요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좀 길어져요.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시면서 말하기 시작한 때까지 약 430년. 아까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 낳을 때 그때는 몇 년이요? 13년. 그때는 기껏 13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430년을 하나님이 입을 꼭 다무셔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문이 막히려 하는 것이 저는 오늘 히브리서라고 생각해요. 지금쯤은 장성한 신앙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성소에 대단한 의미들이 숨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가 낱낱이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그렇잖아도 듣기 싫은 말씀, 아버지의 잔소리와 같은 말씀 듣지 않으니 좋은 것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수도꼭지를 잠그시는 거니까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조금씩 말라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신앙이 되십시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처럼 답답한 일이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친구가 그게 친구입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으려면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행간이란 뭐냐면요, 어떤 글과 글의 그 사이,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글과 글의 사이, 요 글과 글의 사이를 행간이라고 그래요. 행간. 글과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이 사이, 요 사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장 16절과 17장 1절의 그 사이, 그 사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그게 행간이라고 그러는 거죠. 친구가 침묵할 때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글로 표현되지 않는 의중을 파악해야 드디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행간, 사이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행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장성한 신앙으로 드디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상징과 의미들로 장식된 성막이지만, 그러나 아직 여전히 성전의 제사로는 죄인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당연히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역자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실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목사님도 온전하지 못해, 성도들도 온전하지 못해, 장로님, 권사님도 영 온전하지 못해. 하이, 나 이 교회 안 되겠네. 세상에 온전한 교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드디어 거기에 온전함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0절에 이 모든 것을 개혁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의 포인트 결론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개혁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함을 입을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막의 예배가 필요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미숙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온전함을 입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의미가 있다면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고 성경이 또 복음을 말합니다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진짜 복음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나를 개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개혁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죽은 복음인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드디어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개혁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랑 같이 가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셨고 실제 죽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인 개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개혁, 그 개혁을 기대하고 사모할 뿐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못된 모습, 못된 버릇, 못된 성격을 개혁해내고 늘 사람 중심, 세상 중심 나의 삶과 생각들도 개혁해내고 나의 신앙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개혁해내는,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